오늘은 요한계시록 6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에 새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교회에 새롭게 주실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른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구원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등에 들어있던 기름으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은 받지 못하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신 다음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 아담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들 아실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이 된 몸으로 들어간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에덴 동산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고 세상 끝에 천년 왕국을 에덴 동산과 같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태초에 생명이 된 몸을 입은 아담이 들어갔고 마지막 날에도 아담처럼 생명의 몸을 입은 자들만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깨어 있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또 다르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심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그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비밀을 알았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비밀의 심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고 깨어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전하는 심판의 비밀을 깨어있는 자들만 듣게 될 것이며 듣는 자들만 멸망하는 세상에 남겨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셔서 심판의 비밀을 셋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입맞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홍수 심판이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는 적을 것입니다. 현재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수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 중 육체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도 혼인집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썼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열 처녀 중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던 미련한 5 처녀들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서 통사정을 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통사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믿고 신앙 생활을 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신 말씀이며 사형 선고를 내리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결과는 나중에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등에 불을 켜고 기름을 채우고 나갔던 그 10 처녀들 중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필수 조건인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깨어 있음으로 예비되는 기름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이 있는지조차 미련한 처녀들은 몰랐고 필요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비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10 처녀는 은혜시대 모든 교인들을 통틀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은혜시대의 모든 교인들이 10 처녀인 것입니다. 그 10 처녀들이 혼인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불은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불이 아니라 새롭게 받을 구원의 불입니다. 그 구원의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무엇으로부터 준비되냐면 양식으로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왜 필요하다고 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양식은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은 영혼 구원의 양식입니다. 영혼 구원의 양식은 죽은 후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죽지 않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국까지 들어가는 양식입니다. 양식에 따라서 구원의 장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구원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의 손에 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나원 가는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시간을 지키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맡은 백성들을 양육하는 사명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여 준비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방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다면 인자의 때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노아의 절박한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깨어있는 사람만 두 증인의 절박한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그 절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사람들이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란 절박함 앞에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셋의 자손들은 얼마나 담대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셋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영혼 구원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재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혼 구원만 받으면 맞이하는 줄 알고 손 놓고 있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허둥대 보아야 그때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을 받을 준비는 은혜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여도 그 때를 놓치면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밖마당은 바다에서 올라온 666이란 이름을 가진 짐승이 짓밟게 될 42달을 그 기간을 하나님은 성전 밖마당을 짐승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은혜시대 모든 교인들을 다 천년 왕국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먹는 양식을 가려 먹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심판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고 나팔을 불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내실 종들이 14만 4천 인맞은 종 두 증인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육체의 구원을 받을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은 지식이 발달하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최고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상식이, 성경의 진리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최고라고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고 돌아설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는 모든 교인들이 듣지만 그것을 진짜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별도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었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생뚱맞게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런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신 것은 제사장들과 성전과 대적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장들을 폐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별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은혜 시대 진리와 은혜 시대를 폐하시겠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한 줄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진리가 되고 광야의 세례 요한의 입에서도 나오는 것이 구원의 진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는 진리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수 있는 그 진리는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깨닫기가 힘드시죠. 가지고 있는 진리를 버리기가 힘드시죠.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천국 복음을 놓기가 참 힘드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면 낙원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맞이하고 휴거도 하고 천국도 가는데 그 만능 열쇠를 버리시기가 힘드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죽어서 부활한 후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의 또 다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자의 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두 증인의 예언을 듣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노아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심판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만 방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가 예비될 것입니다. 그 예비될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비처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 동안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인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42달 동안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전 세계를 통일하여 새로운 정부의 그 통치자가 될 사람의 그 이름을 피하여, 그 권세를 피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2달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의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어 그로 경배를 받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뿐 이단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장로들이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거짓 선지자는 은혜 시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나 노아의 때가 통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주가 예비될 것입니다. 심판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받았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후 3년 반의 기간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전 3년 반 1260일은 구원받는 기간이고 그 구원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곧이어 42달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쭉정이가 아닌 구원받은 교회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그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도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666 표를 안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 은혜 시대 천국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66표를 순교함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남은 자로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666 짐승의 표와 상관없이 그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자들과는 666 짐승의 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666 표가 시행되기 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심판 때 방주의 문이 닫힌 후 단 한 명도 더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끝난 후 혼인집 문이 닫힌 후 그 혼인집 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낙원 가는 것이 소망인지, 아니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망인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